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서 내리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여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이 소속을 확인합니다. 그 소속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전 세계에 발표된 그 통계에 여권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89점을 받아서 3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면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189개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북한은 몇 개의 나라를 여권을 가지면 갈 수 있을까요? 39개 나라를 무비자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소속이냐 북한 소속이냐에 따라서 다른 나라에 가면 대우가 달라지는 겁니다. 소속에 따라서 사람이 할 일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에 소속된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를 가야 되고 미국 시민권자라면 군대를 꼭 가지 않아도 되죠. 물론 가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소속이 어디냐의 문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전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속은 어디일까라고 묻고 싶어요. 내 영혼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가? 우리가 굉장히 이런 것들을 갈팡질팡하거든요. 내가 도대체 어디에 속한 영혼이지? 이걸 자기 스스로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한 표현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시민권을 둔 시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시민이니까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늘의 시민이 되면 누리는 특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괜히 아무나 내가 너를 영원히 지켜줄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영원히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권을 받는 거죠.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자로 우리가 특권을 받으면 특권을 누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의무를 감당할 게 있어요. 하늘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무슨 의무를 감당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창세기 47장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런 특권도 누리지만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지난 시간 설교에 야곱의 가정이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 땅에 아주 어렵게 도착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마련한 그 지역에 가서 짐을 풀자마자 요셉이 형제들 가운데 5명을 뽑아요. 그리고 그들을 왕에게 인사를 시키기 위해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뭐라고 당부를 하느냐? 왕께 나가면 왕께서 너희들 직업이 뭐냐? 가나안 땅에서 뭐 하다 왔느냐?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뭐 농사 졌습니다. 무슨 우리가 장사를 해봤습니다. 뭐 누구를 가리키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딱 한 가지만 얘기해라.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가축을 키우다 온 목자들입니다라고 얘기하십시오. 자, 드디어 형제들이 왕을 만났는데 왕이 묻는 거예요. 그대들은 직업이 뭐요? 그러니까 요셉이 시킨 대로 형제들이 저희들은 가축을 키우는 목자로 살아왔고 이 땅에 와서 저희가 목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공손히 인사를 하죠.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럼 너희들 할 줄 아는 게 가축을 키우는 일이니까 그럼 그 고센 땅에서 거기서 가축을 키우며 살거라. 그래서 공식적으로 왕이 이집트 땅에 요셉의 형제들이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허락을 하는데 한 가지 더 보너스를 줍니다. 기왕 너희들이 가축을 키운다 하니 왕과 왕실에 있는 가축들을 함께 돌보거라.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일감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남이 나라 이집트와 살 때 그들은 많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멸시도 받고 견제도 받고 시기와 어려움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의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면 누가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단순히 요셉의 형제들에게 일을 주는 게 아니라 은근히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라고 하는 특혜를 주는 장면이에요. 자, 이렇게 형제들이 공식적으로 왕에게 인사를 하고 이집트에 살아도 좋다라는 설명을 듣고 곧바로 대기하던 야곱이 이제 왕 앞에 인사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대단히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죠.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문의 영적 지도자와 파라오 왕은 당시의 중동 지역의 가장 큰 강대국의 모든 힘을 가진 황제 같은 왕이에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왕과 종교적인 상징성이 있는 야곱이 둘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나이가 많아요, 이때. 그래서 이 왕이 총리인 요셉의 아버지니까 그래도 예의를 갖춰서 왕이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어르신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르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그러니까 야곱이 공손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면서 제 나그네 인생길 130년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말을 듣고 파라오 왕이 굉장히 놀라죠. 왜냐하면 문헌에 보면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은 인간이 최고로 오래 사는 나이를 110세 정도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웃 나라에서 온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130세를 살고 있는데 아직도 정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 왕이 볼 때는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놀라하는 왕에게 야곱이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절이네요. 9절.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130년 산 걸 왕이 놀라시는데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저는 게임도 안 됩니다. 우리 조상은 훨씬 더 장수를 했는데 나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130살 살고 있는 야곱을 보고도 파라오 왕이 놀라는데 우리 조상들은 더 오래오래 살았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이 왕이 더 놀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 끝에 야곱이
파라오 왕한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제가 130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저는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말을 내가 참 내 과거가 고통스럽고 고생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았고 나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 당연히 사람은 괴로워하는 표정을 짓고 힘들어하는 표정을 짓고 얘기해야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말하느냐? 씩 웃으면서 얘기해요. 왕이시여, 내가 130년의 인생 참 파란만장하게 살았는데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얘기를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말한 자신의 130년의 인생이 험악했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죠.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야곱의 인생을 큰 사건을 정리하면 제일 먼저 태어나서 쌍둥이 형 에서와 함께 장자권을 놓고 싸우다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인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나중에 장자권을 몰래 빼앗기는 하지만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형의 그 보복이 두려워서 이역 만리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하죠. 거기서 외삼촌 라반에게 14년 동안 사기를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다해요.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늦게 어떻게 해서 20년 넘어서 다시 고향 땅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오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얼마 되지 않아 막내딸 디나가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면서 이걸 복수하겠다고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다 학살하는 대살인죄를 저질러요. 그런가 하면 자기가 사랑했던 부인 중에 하나였던 라헬이 죽고 그 라헬로부터 얻었던 요셉도 이미 22년 전에 잃어버린, 말 그대로 그 마음속에는 상처와 아픔과 남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한들이 많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원래부터 기질적으로 성공하려고 노력한 사람, 목표를 가지면 그 목표를 이루고 싶어서 발버둥 친 사람,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 늘 가까운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수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아픔도 상처도 사건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야곱의 130년 인생을 정리하면 야곱은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 적이 별로 없어요. 야곱이 언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든 적이 있었습니까? 늘 사고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망다니고 뭐 늘 야곱 주변에는 사건만 일어나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는 장면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130년이 된 지금까지 늘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참 우리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참 이렇게 돌아보면 참 어리석고 그 젊을 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참 부끄럽고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들이 다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고 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지 않은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오늘도 목 놓아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는 이 야곱이 자기에겐 참 아픔이 많고 과거에 상처가 많지만 그 모든 지난날의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면서 왕에게 씩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이 장면이 참 마음에 들어요. 어떻게 그 아픈 과거의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씩 웃으며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웃음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성공해 보려고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난날의 어떤 아픔과 고통도 씩 웃으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동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과거에 참 아픔과 상처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지난날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씩 하고 웃을 수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지난날의 얘기를 하면, 과거를 돌아보면, 옛날 얘기를 하면 늘 그것이 자기의 발목을 잡아서 절대로 그 사건이 자기를 괴롭혀서 웃으며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인생의 노년이 될수록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야곱처럼 여유를 가지고 내가 살아온 인생에 지나간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 노년이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야곱과 파라오 왕이 인사를 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야곱이 왕궁을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왕에게 이제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여기에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문장을 적어놨어요. 왕과 헤어지면서 야곱이 이제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경 한 구절이 여기에 등장해요.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자, 왕을 만나고 나오면서 야곱이 뭘 했다고요? 파라오는 원래 원문에 나오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말로 해석하면 바로예요. 바로나 파라오나 똑같은데 저는 이제 원문으로 얘기하는 거. 바로 왕에게 야곱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이렇게 축복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보통 누가 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많이 소유한 사람이 적게 소유한 사람한테 하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분으로 보면, 조건으로 보면, 아니 대제국의 파라오 왕이 야곱한테 축복을 해야지 야곱이 왕한테 축복한다는 게 세상적으로는 좀 어색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이 장면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했어요. 야곱이 왕을 축복해요. 왜 성경이 이걸 적어놨을까요? 왜 상식적이지 않은 이 이야기를 성경이 뭘 말하고 싶어서 적어놓은 걸까요? 여러분, 축복은 많이 소유하거나 지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누가 하는 거냐? 존재로 하는 거예요. 존재.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면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축복은 세상의 지위나 소유로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은 존재로 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면 그 사람은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소유나 지위는 왕보다 못하지만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의 축복을 왕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사람이 나한테 경의를 표하나 보다. 내가 왕이니까 나한테 고마워서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를 하나 보다. 이 정도로 파라오 왕은 야곱의 축복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서 잊어버립니다. 왕은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어디 시골에서 온 노인 하나가 내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러는데, 이거야 뭐 모든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늘 하는 얘기니까 파라오 왕의 입장에서는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 얘기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이 한마디가 훗날 파라오 왕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던진 이 말을 파라오 왕이나 다른 이집트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건넨 축복의 말은 세상 사람들이 건네는 말과 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한 축복의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고, 하나님이 이름으로 전한 축복의 말은 반드시 권세가 있어서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요. 자, 야곱은 축복을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냥 하는 얘기인 줄 알고 인사말인 줄 알고 잊어버렸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야곱이 빌어준 축복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오늘 20절에 그걸 결과를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이 말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제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왕이 이집트의 모든 땅의 주인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집트에 지금 7년의 대흉년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점점 양식이 떨어지니까 집에 있는 돈을 다 긁어가지고 요셉한테 가서 제발 양식 좀 파세요 그래가지고 양식을 다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 이 양식을 다 대비해서 곳곳에 지역마다 창고를 져가지고 7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양식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걸 돈 주고 팔아요. 그런데 7년의 대흉년이니까 돈을 가지고 얼마 동안은 버텨도 그 다음에도 여전히 흉년이 일어나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집트 백성들이 이제는 돈 대신에 두 번째로 가축들을 다 몰고 가서 가축으로 양식을 또 바꿔요. 그런데도 그 다음에도 여전히 흉년으로 먹을 게 없으니까 이번에는 가지고 있는 게 돈도 없고 가축도 없으니까 전답을 다 가지고 가서 우선 살아야 되니까 전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흉년에 이 땅을 다 담보로 팔아가지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도 흉년이 안 끝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니까 차라리 요셉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왕의 노예,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차라리 왕이 돌보면, 왕의 종이 되면 왕이 책임을 지고 왕이 우리에게 먹을 걸 주고 살려주는데, 우리가 왕의 종이 아닌 자유인이 되면 우리가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도 가축으로도 전답으로도 마지막엔 자신의 신분을 다 갖다 맡기면서 양식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걸 다 모아가지고 왕께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집트의 모든 돈과 모든 가축과 모든 땅은 파라오 왕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에. 여러분, 지금 이집트는 당시 중동 지역은 7년의 대흉년으로 주변의 모든 나라와 함께 다 지금 최악의 환경을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다 어려워서 굶어 죽고 다 왕들이 무능력해지는데 이집트의 파라오 왕만 형통하고,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오히려 7년의 대흉년 끝에 자기의 왕실이 더 견고해지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훌륭한 군주로 칭송을 받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나라 왕은 지금 이 흉년에 모두가 어려워지는데 왜 유독 이집트의 파라오 왕만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형통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야곱이 왕을 만나고 나가면서 던졌던 그 한마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 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 속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입술에서 나간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하늘의 시민에게는
세상이 갖지 못하는 입술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하늘의 시민권을 얻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시는데 입술의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축복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말을 전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데 이 권세를 지금 잘 쓰고 있느냐? 이걸 잘 써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 입술의 권세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특권, 입술의 권세가 던질 때마다, 입이 열릴 때마다 야곱이 축복을 빈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걸음에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이제 요셉이 아주 기가 막힌 그 법을 하나 만들지요. 그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들의 재산과 땅을 다 왕에게 바치고 자기들은 왕의 소장농이 되니까 이때 요셉이 기가 막힌 법을 하나 만들어요. 자, 다시 땅을 무상으로 백성들에게 빌려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짓도록 모든 그 씨앗부터 모든 걸 준비해 준 다음에 걷어지는 수익의 80%는 자기 보고 가지라고 하고 20%만 세금을 내라고 해요. 그 20%가 많을 것 같지만 그 당시 주변 나라들을 조사해 보면 이집트가 가장 적은 세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이 이렇게 해서 왕도 축복을 받게 하고 이집트의 백성들도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야곱의 축복의 입술의 말로부터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야곱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찬송한 대로, 말한 대로,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누군가를 축복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라오 왕이 복을 받은 건 파라오 왕이 잘해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진짜로 복 받는 사람은요, 이 고백을 해야 돼. 그게 돈이 잘 벌리든 건강이 회복되든 자녀가 잘 되든 그 사람이 진짜 잘 되는 사람에게 딱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누가 도와줘서가 아니라 하나님 덕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런 고민을 하나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집트의 바로 왕, 파라오 왕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이방 나라의 왕인데 하나님이 왜 파라오 왕을 축복하셨을까? 이 질문은 우리가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목사님, 나는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나는 그래도 열심히 주일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순종도 하고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아니 기도하고 예수 믿는 나 말고 우리 옆에 내 친구나 동료들은 뭐 세상에서 나쁜 짓 다 하고 하나님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도 사업도 잘 돼, 뭐 투자하면 투자도 잘 돼, 자식도 잘 돼, 너무너무 잘 되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돼야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못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못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얼마든지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예배하는 우리 가정과 나를 잘 되게 해주셔야지 전혀 저렇게 하나님 믿지도 않고 자기만 믿고 교만하고 세상에 나쁜 짓 많이 하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형통한 걸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던지잖아요. 모든 걸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 중에 하나가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집트의 이방 나라 왕을 축복하실까? 그를 형통하게 하실까? 이건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이 처음에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갈 때 얼마나 억울해요. 그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우여곡절 속에 고생은 했지만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먼저 가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민을 온 거고 그 70명의 가족들이 나중에 훗날 400년 뒤에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먼저 구원을 받는 민족이 되었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때문에 결국 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르는 거죠. 왜 이집트의 이방 나라 왕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그때는 몰랐어. 근데 우리가 모르는 큰 그림을 하나님은 그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무당한테 가서 점치면서도 잘 되는 놈, 맨날 사기치고 못된 짓 하는데도 저렇게 형통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놈,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해 안 된다고 고개 숙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는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방 나라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뿐이지 그것이 당장 내 상식에 내 생각에 옳고 그름의 문제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헤아리려고 해도 헤아릴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분명한데 당장은 내가 원하는 만큼 나를 더 잘 되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왜 그랬는지 지나고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한편 같은 이집트 땅에 살지만 이집트의 백성들은 다 먹을 게 없어서 모든 걸 다 갖다 저당 잡혀 양식을 구해올 때 고센 땅에 정착한 야곱의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 7년의 흉년 중에도 그들은 오히려 형통합니다. 왜? 왕이 돌봐줘요. 총리인 요셉이 돌봐줘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지만 이집트의 고센 땅에 머물고 있는 야곱의 가문은 재산도 번식하고 자식도 늘어나요. 같은 이집트 땅인데 고센은 시골이에요. 지금 파라오 왕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아주 떨어져 있는 지난 시간에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이 고센은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선 적경선에 있는 시골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집트 사람들이 안 사니까 야곱의 가족들만 따로 살면서 자기들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서 하나님을 열심히 찬송하면서 이집트에 살지만 비록 도시의 문명과 도시의 찬란한 것은 없어도 거기서 그들은 같은 흉년의 때를 만났음에도 더 잘 됐다. 이게 성경의 기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축복은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가 축복의 관건이지 좋은 여건, 좋은 환경 그걸 가졌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 야곱의 가정이 이렇게 이집트에 와서
어려운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는 이야기를 쭉 성경에 기록해 놓다가 갑자기 시간을 조금 이렇게 점프를 해 성경이. 그래서 어느 장면을 보여주냐면 야곱의 가정이 이집트에 이주를 해서 17년이 지난 때부터 다시 성경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때 이집트에 와서 산지 17년이 지났을 때 야곱의 나이는 147살이에요. 130살에 왔으니까 17년 지나면 147살이죠. 이때 야곱은 노년, 완전히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서 중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병상에 누워가지고 스스로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어느 날 급하게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이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병상에서 숨을 몰아쉬며 너무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아 요셉이 펑펑 울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우는 요셉을 진정시키면서 아버지 야곱이 내 얘기 잘 들어라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이 얘기를 네가 반드시 나한테 맹세하고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네가 내 얘기를 반드시 지키는 것을 맹세하는 의미로 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어라 이렇게 명령해요 아버지가. 자 여러분, 손을 허벅지 아래에 넣어라 라는 이야기를 혹시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나세요? 제가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에게 시켰던 일이에요. 그때 내가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언을 남길 때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맹세를 하게 할 때 하는 의식,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맹세를 하도록 약속을 지키게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하는 의식이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집어넣게 하고 약속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아들 요셉을 불러서 그 의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유언을 할 거니까 이 유언은 네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너와 너의 자식들이 반드시 이 아버지가 말하는 거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의식을 행하게 한 다음에 뭐라고 유언을 하느냐? 3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나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죽으면 나 이 가나안 땅에 이 이집트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조금 모순이 된 게 당시에 가나안과 이집트는요 문명 차이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정말 이집트는 최첨단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면 가나안은 아주 미개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설과 장래 문화나 이런 모든 생활 수준이 이집트가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그런 훨씬 나은 조건을 마다하고 그 캐캐묵은 옛날로 과거로 시골로 돌아가서 자기를 묻어달라고 말하는 거라든지 자기의 자식들 가족들이 다 이집트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왜 좋은 조건, 가족도 이집트에 있고 모든 조건이 다 화려한 게 이집트에 있는데 이집트는 여러분 알다시피 피라미드 같은 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장례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데가 이집트예요. 그래서 죽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서 묻히고 싶을 정도로 그게 그 당시에 유행이었는데 야곱은 거꾸로 그 좋은 걸 놔두고 자기를 다시 가나안으로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야곱은 세상의 안락함, 세상의 넉넉함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더 소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참 뭉클했어요.
제가 목사이면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도 야곱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해주세요.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나도 야곱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아무리 화려하고 이 땅이 아무리 넉넉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야곱처럼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가 진짜 하늘나라의 시민인 거예요. 이 아버지의 강력한 유언을 듣고 요셉이 울면서 아버지, 제가 꼭 그렇게 아버지 유언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자 숨을 가쁘게 몰아쉬우며 아버지 야곱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오늘 성경이 끝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다면 무슨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무리 이 땅이 풍요로워도, 아니 이 땅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늘 봐야 돼요. 스데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힘들 때마다 그들은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 힘든 고비를 스데반도 바울도 넘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자고 우리를 하늘 시민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이 들려주는 우울하고 힘든 소식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습니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늘 우리에게 만족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안락함에 취하지 마시고 눈앞의 어려움에 좌절하지 마시고 야곱처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나라를 보시는 하늘 시민이 되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의 시민이에요. 내가 속한 곳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다면 그 나라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쓰세요. 189개국을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면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것처럼, 그 특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입술에 권세를 주노니 네가 말한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늘 그 나라를 바라보는 야곱과 같은 삶이 되셔서 야곱이 받은 복, 야곱의 자손들이 받은 복을 여러분도 받으시고 여러분 후손도 받아 누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